오늘 응답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이미 렘넌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여기 들어가고 잘못하면 빠져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5대 교리로 정리하거든요. 그 5대 교리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어떤 소망도 없어. 그런 인간을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람의 행위와 기준을 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세 번째, 제한된 속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 주시는 게 아니야. 작정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제한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된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는 사람에게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어. 다섯 번째가 뭐냐?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 인도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이제 인생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좀 성공하고 좀 여유롭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여전히 자신의 무능과 문제에 갇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육체적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먹으면 좋은 게 있고 먹으면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 좋은 게 더 입에 땡기잖아요. 그리고 잘 보라니까, 목사님을 딱 봐요. 누가 봐도 과시겠잖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야채를 좋아할까 고기를 좋아할까? 무조건 고기지. 야채는 데코레이션이지 그냥. 알겠죠? 목사님은 정말 어느 정도 먹었냐?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유도를 잠시 배우고 있을 때 친구 세 사람이서 육고기 뷔페를 갔어요. 고기 뷔페를.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좀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저희한테. 알겠죠? 어마어마한 애들이었어. 나 말고도.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여러분이 한창 잘하는 때예요. 잘 먹어야 돼요. 그쵸? 몸에 좋은 거 뭔지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단어로 다 포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보는 것과 읽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그릇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무엇을 보냐, 무엇을 읽냐,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규모가 딱 잡힌다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틀린 것, 잘못된 것, 위험한 것을 보고 듣고 읽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위험하고 틀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성적도 준비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릇을 두고 좋은 책을 계속 만나서 여러분이 생각이 그릇이 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무엇이 됩니까? 인생이 돼요.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뭘 믿고 삽니까? 돈. 우리 렘넌트 중에서 그런 애가 있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 돈.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많은 이런 입고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살아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된 것이 그 사람의 상태가 돼요. 전에 내가 한번 글 봤는데, 여러분 햄버거랑 콜라 지금도 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햄버거가 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봐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없었던 햄버거가 개발되고 콜라를 처음으로 먹었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가 개발된 이후로
어마어마한 양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는 위험성을 몰랐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근데 계속 그것이 먹다 보니까 뭐 소화 비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한 개그맨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도대체 맥도날드를 욕하냐? 맥도날드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빅맥은 신이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공언하는 거예요. 내가 1년 365일 맥도날드에서만 음식을 먹고 내가 살겠다.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호언장담하고 1년 365일 세 끼를 빅맥과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어요. 콜라랑.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죽을 뻔했거든. 그죠? 그런 이게 나 보면서 야 이거 완전 모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가 됩니까? 바로 각인과 뿌리가 체질을 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매일 먹는 것이 내 삶의 뿌리가 돼요. 내가 매일 보는 것이 내 생각에 딱 각인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체질이 돼서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근데 이렇게 심긴 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 삶에 내 상태가 되고 내 삶에 심긴 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해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니까. 대학 갔으면 대학부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죠. 걔들 늦었어요 이미.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 늦었어요. 오직 청소년만이 희망이에요. 고3들 잘 가세요. 좀 이따가. 여러분도 늦었어요 이제. 알겠죠? 농담이야. 자, 마치 고3들은 상담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결국에 영혼에 심긴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각인, 하나님이 주신 뿌리 체질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붙잡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지고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이 약간 극단적인 예를 하나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어릴 때인데 어떤 미국에서 진짜 미국에 있는 전문 조직 폭력배. 근데 미국은 인종별로 조직 폭력배가 나눠져요. 멕시칸, 스페니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조직 폭력배를 만들고 미국은 실제로 총 들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연결된 권사님의 아들인데 나보다 한 7살 많은 형이에요. 근데 체격이 저만한데 진짜 살이 하나 없이 다 근육이에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나 봐 이러면서 이렇게 딱 돌더니 다리를 일자로 딱 찢더라고 남자가. 엄청 무서운 형이었어요. 그 형이 미국에서 조직 폭력 간에 다툼이 있어서 위험해져서 피신 가듯이 한국에 나와서 연결돼서 한국 교회에서 지내면서 훈련 받으라고 이 형을 딱 교회에 뒀거든요. 그래서 유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치유받으라고 이제 그 교회에서 살던 어떤 전사님 방에서 같이 임마누엘 교회 가면 뒤에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거의 조직 폭력배로 늘 살았으니까 싸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도 싸우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 때리고 다니고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술 먹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교육자가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교회 안에 살면서도 예배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머물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내 주먹을 믿는다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놀라운 사실을 봤거든요.
남포동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포동이 부산의 시내 번화가입니다. 딱 가는데 어디서 시비가 붙어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그 형님이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와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랑 싸우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남자가 다리를 찍어서 발꿈치로 그 사람의 얼굴을 가격해서 기절시켰어요. 그 형이. 나는 그 다음부터는 형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막 이렇게 막 피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인생이 딱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미국에 갈까 말까 할 때 물어본 거죠. 목사님이랑 다 물어봤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 좋은 사람들이 미국 가지 마. 니는 복음 아니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뭐 복음 아니면 죽어. 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바뀐 게 뭐가 있냐고. 말씀을 들어도 제 삶에 변하냐고. 다 필요 없다고. 저 미국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긴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서운 형이 교회 너무 무서웠거든. 없어지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난 생각했지.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 지도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인생을 선택하지, 저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서 갑자기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형이 9시 뉴스에 총 맞아 죽었어요. 9시 뉴스를 교회에서 전사님이랑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인 조직폭력파 간의 그 뭐 다툼으로 인해서 그 형이 부두목이랑 친구랑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상대 조직 멕시칸 애들이 기관총으로 그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둘 다 숨졌거든요. 떴는데 그 사람 이름 안 뜨잖아요. 누구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전사님이 그 형을 계속 도왔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형기라 느낌이 갠 것 같다고. 그 미국에 전화했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보면서 극단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거 극단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 그때 뭘 봤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복음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세상의 것으로 철저하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영혼 속에 담고 믿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뒤덮는다니까.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시절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교회 왔든지 상관없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엄마 아빠의 의지에서 다녔어요.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세다니까.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 갈 때 가잔 소리도 안 해요. 발목을 밟아요. 그냥 발목 관절을 딱 밟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일어나요. 그럼 가자 이러고 새벽기도. 뭔지 알아요? 많은 렘넌트들의 신앙생활은 엄마의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가슴에 담으면 안 된다니까.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진짜 소원과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미 최고 최대의 응답을 이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응답의 시간표 이전에 완전한 응답을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셨다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뭘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비참한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렘넌트란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 여정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 여정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이름 안에 담아두시고 우리한테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과 사람과 눈에 보이는 거 믿으면 안 되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자주 얘기했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런 삶을 저주라고 한다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맺는다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을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이름 부르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과 조종원세는 무너집니다. 진짜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3절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이름 안에 감춰져 있다. 고3 이번 주 목요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이 인생에 믿으라고 주신 유일한 이름. 이 이름 안에 무엇이 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 그 보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 이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제 성취됩니까? 믿는 자에게. 상처를 믿으면 상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돼요. 응답이 된다니까. 문화를 믿죠. 그러면 문화가 그 사람의 인생에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된다니까.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청신에서 강의하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 쫙 앉혀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다가 생활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가지고 새 생명 새 생활에서, 그러면 네 삶에 버릴 것과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딱 했더니, 가져야 할 건 적지 못하고 중학생 중에서 15명이 전체 다 게임을 적어놓은 거예요. 웹툰, 그리고 소리 지르기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욕하기 이런 거. 누구한테 욕하니까? 자기 동생한테 욕한다는 거.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슨 게임 했냐 했더니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남자애들은 대부분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에 빠져있다고 뭐 얘기하고, 뭐 어떤 애 롤 한다고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게임 열심히 해라. 인생을 두고. 그러면 게임하면 어떤 열매가 오냐, 어떤 응답이 오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레버과 득템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성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 뭔데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믿도록,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달콤한 것을 내밀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창세기 3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의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너 행복해. 여러분, 세상 문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4시를 정복하고자 월요 웹툰, 화요 웹툰, 수요 웹툰, 목요 웹툰 계속 뜹니다. 놀랍지요? 에? 그리고 나는 유튜브가 흑암 문화라는 게 확실해. 왜냐하면 나는 하나를 봤는데, 야, 그것과 연관된 영상을 내가 솔깃할 만한 게 밑에 쫙 걸리더라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문화는 1시간 2시간 쉽게 먹어버리는데, 성경은 집중해서 봤는데 3분 지나가 있어. 기도는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은 4분 지나가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제 말은 웹툰 보지 마, 게임하지 마, 흑암 문화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의 중독에 무너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냐, 무엇에 중독되어 있냐, 빠져 있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알겠습니까? 이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입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 전하고 어디에? 237개 모든 나라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큰 자가 되도록 도전하고 마지막 이 일을 위하여 내게 필요한 힘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것이 정체성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성공, 실패,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매여 살아가죠.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낙심해요. 그러나 성공에도 흔들리지 말고 실패에도 흔들리지 말고 렘넌트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보면 중직자를 세웁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왜냐? 교회가 진짜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한 영적 지도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와요. 초대교회는 왜 응답받습니까?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이 생깁니다.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스데반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랬었어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재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거수를 딱 던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길에 있는 돌멩이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던져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화돼요. 사도행전 8장 무엇입니까? 분명히 위기고 실패인데, 어려움인데 초대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핍박받으면 두려움에 낙심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이 무엇입니까? 빌립이란 사람, 평신도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버려진 아무 소망 없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전도자 바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세계 최초의 선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버리고 상처가 오면 상처를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 잘 칠 수 있고 못 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친 데 빠져서 문제인 거예요. 못 친 거에 빠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성적 가지고 진짜 준비해야 될 그 다음에 있다니까. 제가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데 저는 한국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해외에서 사역하고 막 일주일 정도 있다 보면 한글이 보고 싶어요.
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인천공항에 오면은 나가는 곳 이렇게 보면 좋다 이러면서 한글 계속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3들이 대학 들어갈 성적을 준비하지 대학에서의 삶을 준비 못해요. 열심히 성적 준비해서 대학 들어가서 삶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렘넌트 우리 고3들 저는 명심하세요. 뭐냐, 여러분은 대학 들어가면 어디 살아야 돼요? 대학가가 아니라 대학 안에 있는 도서관에 살아야 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적이 아니라 내가 대학 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결혼식을 준비하지 결혼해서의 삶을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식하고 삶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론이 있다니까. 서론에 매여서 본론을 다 놓친다니까. 어리석죠? 그래 살면 안 돼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본론이 있다니까. 뭡니까? 사건은 서론, 본론은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나랑 식당 갔어. 목사님이 뭐 먹고 싶을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나를 계속 쳐다봐. 저 생긴 거 보니까 이걸 먹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문제 와요. 간단해요. 목사님 뭐 드실라우? 이렇게 물으면 끝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실제라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사건 딱 만났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이 시간표에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 고3들 딱 수능 이야 완벽하게 쳤어. 아 이번 대박이야. 그때 여러분 우와 놀러가자 이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성적을 주신 하나님이 이거 뭐지? 수시 떨어졌어. 안 될 줄 알았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 고3 렘넌트 중에서 저한테 오더니 웃으면서 떨어졌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할렐루야를 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전 진짜 확신하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서론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본론이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다. 이것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시간표.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딱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서밋의 시간이에요. 서밋의 시간. 목사님이 한 가지 소원이란 찬양의 가사를 썼거든요. 어디서 썼냐면 홍콩에 갔다가 홍콩 바닷가에 있었어요. 홍콩 바닷가 썼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결혼을 하고 한 7년이 됐단 말이에요. 7년 돼가지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애가 안 생겨. 그러다 목사님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려나 보다. 내가 그런 데 매이지 말고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 키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러 가셨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와이프도 되게 힘들고 저도 좀 씁쓸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딱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홍콩 이제 중화권 집회하다가 집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 내가 센티멘탈해져가지고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홍콩 바닷가에 다리도 안 꼬아지는데 억지로 딱 꼭 앉아가지고 다르고 내가 잘 안 꼬아지거든. 금방 또 피가 안 통해서 막 지가 내리는데도 내가 다리를 꼬았단 말이야. 약간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전혀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딱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이 소원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이 딱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과 사람이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애들을 지으셨는데 현실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히 쫓아가는 거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 아파서 막 기도했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서밋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여러분 임마누엘 설교회 장지동에서 복음 듣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영도 동삼동에서 12평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전도자 한 사람한테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이름 전해라. 그래서 다락방은 모든 집회 이런, 여러분 옛날에 테이프 들어봤어요? 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러면서 이게 음악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다락방은요 심각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단체를 세우셨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만 말했는데 이 복음이 용도를 넘어 부산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지서 하나님이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셨다니까. 여러분 압니까? 그 영도 동삼동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수많은 민족, 북한에까지, 중국의 지하 교회까지 다 증거됐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증거만 했는데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밋의 시간 진짜 한번 가져보라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는 렘넌트 사회 가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구약을 인용해서요. 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단다.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아름답지만 금방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삶은 지나가고 썩어지지. 네 지나가고 썩어지는 그 순간의 삶을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이 전해 들은 복음이 그거야.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거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죠.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진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주변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다고? 이거 쓰레기라서 그래. 그러니까 렘넌트 당황했죠. 어떻게 목사님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결국 만남은 내 거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남이 축복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세요. 두 가지예요.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서밋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남은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 엄마가 항상 전도 자료를 정하는 것만 보고 친구한테 전도 자료 정했는데 심각한 아이가 예수님 믿는 시간표가 걸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렘넌트들이 이거 상관없이 살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복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렘넌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잠언 25장 13절 마음을 시원케 한 자,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남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도 살려요. 부모님도 엄마한테 항상 축복하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축복해요? 엄마 너무 이쁘다. 피부가 배국 같아. 계속 거짓말해요. 알겠습니까? 엄마 패션 센스 너무 뛰어나다고. 파리에서 온 것 같아. 거짓말하라니까. 아빠한테도 축복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한테 해보라니까. 선생님 오늘 수업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뭘 들었니? 그건 잘 모르잖아. 웃으면서 지나가.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여유 가지고, 가진 자는 여유롭거든요. 그거 가지고 모든 만남을 살려요. 모든 사람을 살려요. 말 한마디가 힘을 주고 소망이 되고 답이 주고 진짜 살리라니까. 그럼 하나님 모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학업.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렘넌트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임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딱 소원하라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왜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도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라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3들 특히 제가 진짜 안 하는데 목요일날 금식기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위해서. 이거는 다락방에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저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흑암 문화라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에 진짜 안 하는데 이번 고3들을 위해서 내가 목요일날 하루 여러분 시험 마칠 때까지만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워. 흑암이 나를 덮치기 때문에 하루는 힘들고 제가 아침 점심 계속 울면서 기도할게요. 집중 기도할게요. 근데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 두고 항상 기도하고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할 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십시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당연하죠. 노력대로 생각대로 되는 인생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3들 이제 뭐 그동안에 참 준비했죠. 열심히 준비했어요. 가서 시험 치고 그날 또 추울 것 같아요. 그죠? 가서 치고 뭐 갑자기 기도가 더 받고 싶고 기도가 되어지고 막 그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고3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생 여러분 저마다 순간을 만나요.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기 때문에?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나는 결과에 교만하거나 낙심치 않아. 결과가 성공이라고 해서 나는 교만치 않아.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난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결과가 실패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도 그 실패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나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결단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얘기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도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렘넌트 삶과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한 렘넌트의 예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생명과 능력과 비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고3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의 삶과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